우리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주제는 복음주의 페미니즘입니다. 11일째 저희들이 나누겠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다 경도가 돼서 페미니즘 하면 벌써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문화적으로는 이미 경도된 상태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 20대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열띤 그런 이제 드러나게 이제 보여지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제 페미니즘이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이제 80년대 이제 나오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였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훨씬 무르익긴 무르익었는데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쟁점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될 것이, 우리가 정치적인 페미니즘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혹은 성경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 보통 페미니즘 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라는 이제 그런 그 논리를 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절대적으로 평등하냐? 성경에서는 존재적으로는 평등하다. 둘 다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로 창조됐으니까. 그렇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냐라는,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더 힘이 세고 키도 더 크고 평균적으로, 그러고 남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가정에서도 프로텍트하는,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프로바이드하는,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천성적으로 조금 더 돌보고 그리고 또 지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있지 않냐라는, 이제 이런 기능적인 차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 만약 이게 특별히 이 웨인 그로덤 이 분이 이걸 2006년에 썼는데 작년에 한국말로는 번역이 됐었어요. 저는 요걸 이제 한 12년 13년 전 정도에 그쯤에 이제 영어 책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게 작년에 이제 번역이 돼서 요걸 갖고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틀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거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런 몇 가지 질문들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면 어떻게 남편이 결혼 생활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남자가 머리 돼 여자의 머리 된다. 그리고 또 남자가 아담이 먼저 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거 보면 가부장제의 잔재가 잔재가 아니라 가부장제의 그러한 골격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인상을 받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은 남자를 더 우월하게 지신 거냐, 지으신 거냐? 자, 두 번째, 남편의 머리됨과 이에 대한 아내의 지지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 결혼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냐? 아직도 이슬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가부장제적인 그러한 것이 강해서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단 여자가 굉장히 이렇게 불리한, 법적으로든 혹은 사회적으로든 신분적으로든 불리한 위치를 당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자, 오늘의 복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논증을 그들이 갖고 그들이 활용하는가라는 이제 그 부분들을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요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골로새서 말씀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도 이제 저희가 보게 될 텐데, 복종하라. 이거 그럼 상하의 관계가 아닌가? 그 부분 그렇게 조금 인상이 좀 있죠. 그리고 결혼하려고 할 때 이 구절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까? 라는 서약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요즘 문화적으로는 용인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한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요 말씀에서도,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복종하는데 얼마만큼까지 복종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죠? 예수님을 가장 그 높은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섬기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이게 맞아 라는 이제 그런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잖아요.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물론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즉 나를 다 희생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성도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주시죠. 사실은 두 명령 다 행하기가 굉장히, 이거는 내가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는 거 우리의 보통 마음으로,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방향 속에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을 죽이는 과정이죠.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뭐 왜냐하면 나이도 비슷하지, 뭐 어쩔 땐 그 여자분들이 훨씬 더 센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판단력들도, 순간적인 판단력들도 어쩔 땐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이거 뭐 자기가 나보다 더 낫나? 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문화적인 생각,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이거 뭐라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을 이건 그 당시 2000년 전 거지,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도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말씀이 진리이냐, 내 생각이 진리냐, 말씀이 진리냐, 말씀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변했냐, 그 부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진리이냐.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독교 윤리학을 배울 때, 세상 윤리학은 이제 시대마다 변할 수 있어요, 윤리는. 그런데 기독교 윤리학의 근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성경 말씀이라 그랬죠. 기독교인이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기준이 뭐냐? 성경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이제 복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건 옛날 얘기고 문화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그 말씀이 뭐 정말 이 예수님에게 교회가 복종하는 그런 그 의미보다는 그냥 그게 덕을 세우는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페미니즘은 남성에 대한 그 생겨난 게 이런 거죠. 원래 역사 속에서 정말 오랫동안 여자들이 소외되고 차별을 당했죠. 그리고 목소리를 내질 못했죠. 가정에서도 정말 많이 그 박해를 받았죠. 사회 속에서도. 자, 그런데 그런 소외와 차별을 인지해서 이거 맞지 않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게 아니야. 맞죠, 그거는. 그것은 맞는데 그거를 정치적인 그런 의도로 정치화하고,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가 절대 평등하다라는, 평등한데, 그런데 절대 평등하다, 기능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다 무시한 채 절대 평등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오해하는 거는, 이 페미니즘을 오해할 때 여성 우월주의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이제 그거는 오해죠. 사실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게 맞긴 맞죠. 성경에서도 그것은 지지하고. 그런데 기능적인 차이는 있다. 열등하고 우등한 그런 우월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 복음주의 페미니즘, 교회 안에서
이 페미니즘이 어떻게 활동하냐? 뭐 조금 어렵긴 한데 이벤젤리스틱 페미니즘인데 이겔리테리언이 이제 평등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자유주의를 의미합니다. 조금 이따 한번 설명해 보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교회 안에 왜 페미니즘이 들어왔는가? 문화적인 압력 때문에 그렇다. 세속 사회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교회,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압력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의 기준보다도 문화적인 그러한 그 압력, 문화적인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보다 우리가 그냥 먼저 생각하길, 야, 이거 그 남자들이 조금 너무하긴 해. 그렇게 하면 왜 여자들도 뭐 권리가 있는데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절대 평등을 주장하거나 혹은 남자들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그 가치를 devalue,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낼 때 그것이 이제 합당치 않다는 거죠. 전적인 평등을, 차별 없는 평등을 또 문화적으로 이것이 맞으니까 교회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성경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 존엄에 있어서도 동등하다라고 말씀해요. 자, 근거를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남자를 더 뭐 우월하게 짓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셨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치에 있어서는 가치, 한 사람의 가치, 남자를 죽여도 그거 죄고 여자를 죽여도 죄였어요. 가치에 있어서 똑같았고 이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우월하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나중에 이제 몇 구절 나오는데 이게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 한번 조금 볼게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졌냐?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남성이 지배하고 남성 우월주의가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 그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뱀에게 이제 그렇게 저주하셨고 여자에게 너는 남자의 지배를 받을 것, 너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런 것이 왜곡되었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이 세상 속에서 힘이 있는,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그 더 물리적인 힘이 있는 남자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런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지,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맞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 가치와 존엄에서 다 동등하게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런데 죄의 결과로 남성 우월주의가 나타난 것이다. 신약교회를 보면 남녀 모두 똑같이 성령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만 성령 주셨나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남자만 받았죠. 그런데 신약에서 침례 남자만 받았나요? 아니요, 여자도 받았어요. 성령 여자도 받았어요. 또 그 같이 몸의 지체가 되었고요. 은사도 남자 여자 동일한 성도들이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성도로서 서는데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지 않으셨고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빙에서 존재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와 존엄은 다 똑같다. 맞죠? 자, 그런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역할이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자, 남자와 여자의 역할 간의 구분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의 한 부분으로 정하셨다라고, 타락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할의 차이지, 뭐 가령 뭐 집에서 이렇게 할 때 남자들이 당연히 이렇게 뭐 문 같은 거 페인칠하고 아니면 힘든 일들은 남자들이 하고, 또 여자들은 뭐 이렇게 조금 더 힘은 덜 들지만 세심한 역할들, 그런 것들 하고, 그런 부분들이죠. 결혼 생활에서 아담의 머리됨은 하나님이 타락 전에 정하셨으며 죄의 결과가 아니다. 요거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말씀들 보면서, 언약들 보면서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의했었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아담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와를 그렇게 지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런 그 부분들, 아담이 먼저 지었다라고, 아담이 먼저 지었다고 해서 아담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치는 동일한데 역할이 다르다. 자, 성경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사랑과 섬김. 만약 남편이 그래 가정의 머리가 됐어. 가정이 이제 영적인 리더예요, 가정에서. 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그러면 그걸 갖고 힘을 행사하는 거냐? 아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사랑하는 거며 섬기는 거다. 아멘. 맞죠. 예, 그게 만약 가정에서 그 남편이 뭐 리더십을 가진다고 해서 뭐 그 이것저것 다 시키고, 당신 다 해,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남자인데 당신 이거 하고, 뭐 이런 군리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리더로 세우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니까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맞죠. 그런 부분에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선 뭐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 머리 되고 진짜 기분 나쁜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그런 리더십은 사랑과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남자들이 우월하게 혹은 남자들이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남편은 가족 부양과 보호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과 양육의 역할을 하는 게 전통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진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좀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습니다.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또 가정을 책임질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문화적인 그런 부분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내들 같은 경우는 돌보고 양육하는 것, 뭐 책에서 여러 가지 예를 좀 들어주는데, 가령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우리의 힘이나 물리적인 힘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남자 여자의 그런 그 뭐 시각적인 어떤 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차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역할이 다르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타락 전에 남자가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암시란 10가지 정도 이렇게 드는데, 창조 순서에서 볼 때 아담이 먼저 창조되지 않았냐,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지 않냐, 사람, 아담 다 동일한 그런 그 뜻이거든요. 여자의 이름을 남자가 지어주지 않았냐,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더 가치 있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인류의 이름을 이제 남자가 지어주고, 타락의 1차적인 책은 죄를 짓고, 사실은 그 이니시에이트, 그 시작을 하와가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아담아라고 부르시죠. 타락의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도 돕는 배필로 주신 거죠.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열등한 거냐? 그렇지 않다. 가치나 존재나 그런 것과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제 기능적으로 다르다. 갈등,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제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아내에게 남편을 너는 사모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아이 낳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주시죠. 이런 갈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데 남자와 여자 다 회복되죠, 동일하게. 남자만 회복되는 거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회복되죠. 그리고 이제 그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이신 교회, 신부인 교회,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이게 교회가 그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이 비유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인 것을 말씀해 주고요. 삼위일체와 유사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죠.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한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복종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시냐? 아니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런데 기쁨으로 복종하셨죠. 예수님이 복종하시면서 나는 아버지보다 여기에서 더 열등한 존재로 있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안 그러셨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는 남자가 남편이 머리다라고 하면 남편이 더 대단한 존재로 성경이 보는 거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역할의 차이다. 남편의 리더 역할에 대한 신약 구절,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요. 평등주의자들, 아까 이겔리테리언,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 요 5장 21절 바로 앞에 너희는 피차에 복종하라, 상호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복종에 대한 말씀이다. 상호 복종하죠. 상호 복종인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이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서 여인들에게, 아내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주의자들의 반박이 맞지 않다는 거죠. 평등주의자들은 남편의 머리됨이 권위라기보다는 근원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남편이 이렇게 먼저 났으니까 근원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교재에 이렇게 4번에 3번 이렇게 좀 했는데, 그 성경에 머리라는 그런 표현이 케팔라라는 그런 그 헬라어를 썼는데, 케팔라가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쓰여졌죠. 그러면 헬라 말이면 헬라 말로 당대에 쓰여졌던 여러 성경이 아닌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들에서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50회 정도가 사용되더라.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 성경 이외의 문서에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때도 케팔라라는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권위라는 그러한 그 뜻이 아니게 사용된 예는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이 평등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이 웨인 그루덤이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저는 이 웨인 그루덤의 그런 장점이, 원래 그 조직 신학을 하기 전에 신약학자였는데, 그러니까 원어와 또한 굉장히 논리적인 그러한 그 부분에서 이 성경만 아니라 성경 외적인 그러한 그 문서들도 굉장히 많이 참조하면서 굉장히 아주 다양하고 박식하게, 그리고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잘 그렇게 연구하시는 굉장히 균형이 잡힌 그러한 분으로 저는 이분을 좀 보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것은 권위다라고 이분은 해석하는데, 자 이제 골로새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겠죠.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디도서 2장 3절 5절, 베드로서 3장 1절 7절 말씀 한번 좀 볼게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 이제 그 부분처럼 이렇게 남편과 아내도 존엄과 가치에선 동등하지만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받은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복종하여도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세상의 문화적인 관점에선 복종하는 사람이 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디도서 한번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마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도 그 나이 들으신 여자 성도들이 젊은 여자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런 것으로 가르쳐라. 그 중에 한 덕목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또 주시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자, 순종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 부분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일관된 통일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그러면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의 제목만 이렇게 제가 쭉 따고 이제 그 안의 내용들은 제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제목들만 한번 쭉 따봤어요. 제목들만 보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복음주의 페미니즘의 견해들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냐면 창세기가 틀렸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그들은 잘못 해석한다. 또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얘기한다. 이 복음주의 페미니즘의 그러한 견해를 따라가다 보면, 근데 지금 전체 이 미국 땅 안에서 복음주의 페미니즘을 따르지 않는 교단 주된 교단 한 3개 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속한 남침례 교단, 또 하나는 PCA라고 이쪽 이제 시카고 쪽에도 조금 여러 개가 많은데 미국 장로교회예요. 뭐 이제 이쪽에 속한 그런 그 여러 교단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미주리 루터란 교회 뭐 이렇게 3교단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복음주의 페미니즘의 그러한 그 의견에 경도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이제 이게 2006년도에 쓴 거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 사본의 구절들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이들이 이제 내놓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볼 때 그들의 의견이 틀렸다. 후대의 발전이 성경보다 우월하다. 즉 복음주의 페미니즘은 이때는 문화적으로 이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그래서 지금 2000년대 이 문화 속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복음이 막히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구속적인 흐름의 해석하기 성경보다 더 우월하다. 즉 이 구속적인 하나님께서 점점 점진적으로 계시를 밝혀 주셔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다른 부분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 단순히 좋아하는 구절의 선택의 문제냐, 몇 구절 원하는 구절만 따면 되는 거냐, 아니면 성경 전체가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 성경 전체 의견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몇 구절 내가 원하는 것만 선별해 들어야 되냐. 이 복음주의 페미니즘이 몇 구절만 선택해서 한다는 이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논쟁적인 성경 본문을 무시할까? 야, 이거 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은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갈까? 실제로 NIV나 아니면 다른 이제 영어 성경 본 같은 거 요즘엔 젠더 뉴트럴 들어보셨죠? 이제 젠더 성에 대해서 그냥 성 중립적인 말. 이제 보통 이제 성경에 남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남성적인 이야기로 하지 않고 성 중립적인 젠더 뉴트럴 그런 단어를 이제 NIV나 이제 NRSV였나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목회자 권위가 성경보다 우월한가? 어떤 목회자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것이 성경 해석, 성경이 이렇게 말한 명시적으로 주신 계명보다 더 나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패러처치에서 여성이 가르쳐도 괜찮으냐? 웨인 그루덤 같은 경우는 이 패러처치 선교단체나 혹은 심지어 이제 신학교에서 신약학이나 구약학 같은 거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웨인 그루덤 같은 경우는 그거 조금 맞지 않다라고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이제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전통이 성경보다 우월하냐? 그렇지 않다. 성경이 우월하다. 경험이 성경보다 우월하냐? 왜냐하면 복음주의 페미니즘에서 봐라,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훌륭한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면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목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냐? 소명이 성경보다 우월하냐?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이것이 성경보다 우월하냐? 성경 안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언이 성경보다 우월하냐?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러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질서나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성경이 중시하는 그런 말씀을 무시한 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상황이 성경보다 우월하냐? 그렇지 않다.
역사적인 성경 구절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 농담처럼 혹은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할 거냐? 그렇지 않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 진짜 잠잠해야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 웬그루덤이나 아니면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그 컴플리테리언이라고 해요. 이제 상호 그 보완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상보적 이제 뭐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리더십, 이제 목사나 혹은 장로나 이런 그 분들은 남자들을 주셨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들, 이제 특수목회,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적인데,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한국 전통 그런 보통 그 장로교나 혹은 이제 침례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그게 문화적으로 볼 때는 되게 얼토당토않죠. 왜냐면 요즘 여자 대통령도 되는데 무슨 이제 문화적으로 바라볼 때는 되게 우스운 모습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관점 볼 거냐,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으로 볼 거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챌린지하죠. 또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제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이제 그런 다른 이제 어떤 성경본들이나 혹은 어떤 저기들은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좀 무시하거나 혹은 굉장히 좀 순화시켜서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많은데, 이 웬그루덤 같은 경우, 야 이걸 내가 아무리 원문을 보고 뭐 다 이렇게 단어를 다 찾아봐도 이 말씀이 그대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 피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주의 페미니즘이 이제 잠잠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여성들이 거기에 특별히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제 변명을 하기도 하고,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준 여성들이 장로였다. 뭐 이제 리디아나 뭐 베베나 뭐 이런 분들은 다 여성 장로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성 집사들이 권위를 지녔다. 여성 집사들이 있었던 것은 이제 여러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뭐 해석이 양분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 집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위에서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다. 남자들을 주관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은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이나 그릇된 교리를 가르쳤던 여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머리가 근원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나 권위의 의미를 이상하게 바꾸는 것, 이것도 맞지 않고, 성자께서 성부에게 영원히 복종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러한 주장, 이것도 성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 초기의 교회 안에 여성 주교들이 존재했다는 주장, 이것도 근거가 없다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주의 페미니즘을 찬성하는 교단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다. 그리고 이 복음주의 페미니즘을 주장할 때 결과가 마지막이 뭐냐라는 것들을 한번 이 책에서 정리해 놓은 걸 그대로 봤습니다. 성경의 무엇을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어디부터 시작하냐? 성경이 오류가 없냐 있냐, 그 부분부터 시작한다. 성경이 무오하다는 그러한 원칙부터 시작하면 그런 논의 자체가, 문화적인 해석의 논의 자체가 되어지지 않을 건데,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주의 신학의 첫 번째는 문화적으로 혹은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 말씀을 바라보려고 할 때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포기할 때, 그때 이제 자유주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먼저 들어오냐? 복음 교단들 안에서 여성의 성직을 안수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지금 거의 대부분 여성의 성직 안수를 인정하죠. 아까 말했던 몇 교단만 빼놓고는 결혼해서 남성의 지도적인 역할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거부한다. 이제 남녀 평등의 절대 평등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직 안수 반대하는
하는 목회자들을 이제 교단 안에서 배제해 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게 하고, 벌써 1980년대에 풀러 신학교 같은 데서 이런 말씀들을, 이런 구절들을, 조금 아까 나왔던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라고 해도 벌써 이제 진정서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벌써 그 풀러 신학교나 이제 많은 그런 신학교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단 안에서는 그 여성 목회 안수, 목사 안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반대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동성애의 도덕적인 정당성을 인정해 줘요. 예, 왜냐면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 이게 페미니즘만 하나만 가지 않고 동성애랑 같이 가는 게, 이 뒤따라오는 게 동성애가 같이 오고요. 그렇게 될 때 동성애자의 성직 안수를 인정하고, 여성 성직 안수는 그래 문화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동성애자의 성직 안수까지는 이거는 아니잖아 정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됐잖아요. 벌써 많은 이제 UMC 같은 경우 그렇고, 에피스코폴 처치 그 영국 성공회 같은 게 벌써 그렇게 됐고, 이제 여기에서만 성직 안수만 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사람들이 교단의 고위직에 선출되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정책과 방향들을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끌어가게 되는, 이제 이런 진행 과정들이 그 주된 교단들, 이 복음주의 페미니즘에 경도된 교단들이 진행해 왔던 그런 과정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이게 뭐 권위가 있고 없고, 뭐 골치 아픈데 말지, 그리고 페미니즘 얘기가 반은 맞잖아, 그래도 대부분 맞긴 맞잖아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거기에서 맞는 얘기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또 맞지 않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들을 갖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야 되는 것들. 왜냐하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성경의 무호성을 포기하는 거고, 그렇게 될 땐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대부분의 그런 교단들이 지금 거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입니다. 극단적인 자세로 몰지각하고 율법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그러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막 피켓 들고 동성애자 반대요, 이상한 그 문구 같은 거 들고 막 반대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광화문 집회하면서. 그런 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거는 오히려 그 기름을 그냥 붓는 격이고, 그런 것들은 보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이성적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른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보이면서 나아가는 게 맞고요. 또한 침묵하거나 비겁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이런 그 복음주의 페미니스트들과 이렇게 알교하면서 논쟁을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물으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대답하는 거는, 분명히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해주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분명히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아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 같이 동조하면 불리하고 또 수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침묵하는 그러한 그 분들이 제일 힘들었대요. 그런 그런 부분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성경이 우리의 행동의 근거니까, 성경을 따라서 성경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건 우리가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합당하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마음을 갖고 이 시대 속에 팽배한 그러한 복음주의 페미니즘, 교회 안에 들어온,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남녀 평등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죠. 평등한 게 맞죠. 역할이 다른 것까지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이제 또 다른 그릇된 방향으로 교회가 경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주의하면서 주님 앞에 더 합당한 진리 가운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진리이며, 주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문화가
옳지 않고 하나님 문화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옳은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아버지 하나님 더 잘 분별하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